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교회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배우고 교제케 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함에도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영육 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돌봐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학예 수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공주에서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구원받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그 크신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함께하는 4차 학예 수양회도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구원받아 주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모든 일정들, 모든 각 사람의 마음과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이 또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속히 응답 보여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의 열매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 모든 순서도 더욱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17장에 줄을 하나 끼워두시면 중간에 다시 찾을 때에 편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아무도 안 반가운 걸로 알고 네, 혼자만 뻘쭘하게 안 반가우시죠? 이걸 보고 옆구리 팍팍 찔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낯선 사람한테 반갑다라고 인사하는 건 어색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갑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지만 주님 안에서는 정말 반가운 만남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다음에 혹시 앞에서 어느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반갑습니다 하면 속으로 안 반가워도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훨씬 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스토리만 이렇게 잠깐 읽어도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두 사람, 왕과 여왕인데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섬기는 신앙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냇물도 다 말랐어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말씀이에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찾아가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를 먹여 살릴 거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까지 찾아갑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바깥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곳까지 찾아가서 드디어 사르밧 동네의 과부를 만났는데 상황이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통에 가루, 밀가루 조금 남았고 기름 약간 남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둘이서 야 이제 우리 죽는 수밖에 없다 하고 손 붙잡고 죽을 생각을 하고 마지막 땔감을 주우러 왔던 그 상황에서 만난 겁니다. 엘리야가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죠 하고 물을 뜨러 가는데 아니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 하나 가져다 달라고 그랬더니 형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거 하나 먹고 죽을 생각인데 이것까지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이 과부가 실제로 떡을 만들어다가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아서 가뭄을 잘 넘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던지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 이 사람을 언급하세요.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기 사렙다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게 사렙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들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과부 얘기를 꺼내셨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과부가 누구였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건데요.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과부한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돈 땅에도 당연히 과부가 많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사르밧 동네에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을 간절히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달력 보면은 지난달 6월 달력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두루 살펴보고 계셔요. 왜 살펴보고 계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능력을 보여줄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을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능력을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일부러 수가성의 여인, 남편 5이 있었던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을 일부러 찾아가 주셔요. 왜냐?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돌아가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누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람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해결이 안 될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될까? 하나님이 내 사정은 모르는 것 아닐까라고 자꾸만 오해를 하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내 사정 모르시냐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시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엘리야 당시에도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의 주인공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가뭄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이유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르밧 과부가 정말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아요. 시편 116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르밧 과부가 정말로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어떤 때냐? 이제 마지막으로 밀가루 기름 조금 남은 것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손붙잡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를 보내주신 겁니다.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아직 가루가 좀 남아있을 때 밀가루도 있고 기름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럴 때에 엘리야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가루나 기름이 남아있을 때에는 엘리야는 시냇물 먹고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더 이상 먹을 물이 없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웃나라니까 며칠 걸렸겠죠? 며칠 걸려서 딱 만나는 그 순간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 떡 하나 딱 만들어 먹을 만큼만 남아있을 때였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엘리야에게도 더 이상 물이 없는 때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때, 그때에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시작하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이분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거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그걸 공감할 거예요. 내가 그때에 사업에 어렵지 않았다면, 인간적으로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또 마음속에서 정말로 상처가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말씀을 들었을까? 나에게도 하나님은 낮게 될 때에 찾아오셨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가장 낮아졌을 때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일들을 계속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반복해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애가 3장 33절에서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길 속이 항상 꽃길만 펼쳐졌다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이가 좋고 항상 즐거운 일만 계속됐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에게 성경 한번 배워보자고 말씀 들어보자라고 했을 때 그러자라고 들었을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도 만약에 내 삶 속에서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잘 되는 일만 계속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매달리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기도의 모습을 금방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감사하는 기도가 많은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내 소원을 아뢰는 것들이 더 많은가요? 내게 부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경험도 생기고 은혜를 체험하고 더 기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불행을 통과하고 그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말도 합니다. 실제로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의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를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 409페이지입니다.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자기가 정말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됐죠. 그리고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쭉 한나가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뭘까? 1장을 읽어보면 눈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이 첩이 이제 이 한나에게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야, 너는 자식도 없잖아. 남편이 너 사랑하는 줄 아냐?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자식이 이렇게 많은 거야. 하면서 계속 속을 긁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던지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고 성소에 가서도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된 거예요.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제 모든 걸 깨달은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때로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지만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의지하실 분이고 나에게 이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한나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본인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믿음은 자라가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됐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도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자식 없는 서름을 겪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었던 일이 될 거예요. 자식 없는 서름, 눈물을 통과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상을 주시는 일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단 그 좋은 것을 주시기까지 중간에 조금 힘든 시간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그 힘든 시간 안 주고 계속 잘 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 마음 들잖아요. 꼭 눈물 흘리게 하고 그 다음에 풀어줄 게 아니라 눈물 흘릴 일을 안 주면 좋을 거 아니냐. 그런데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모는요, 자식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능력만 되면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갓난아기한테 자전거 사줄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한테 자동차 사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는 만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만큼 자라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느 수준에 도착해 있느냐, 얼마만큼 자랐느냐, 그걸 드러내기도 하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 8장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죠.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구약 275페이지 15절 말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가 낮게 될 때에 구원을 베푸시고 내가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고 불뱀과 정갈을 통과하고 물이 없는 땅을 통과하는 속에서 낮추신 거예요. 왜냐? 마침내 복을 주려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준비됐느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래서 기억할 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중간 과정이다. 어떤 분은 그걸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 선물이야 하고 주셨는데요. 딱 받아보니까 포장지가 고난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무시라고 내팽개치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못 받아요. 그 고난의 포장지를 풀고 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틀림없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 기쁨이 더 클까? 이 사르밧 과부가요, 넉넉해가지고 가뭄 이고 뭐고 아무 걱정 없이 먹을 거 그냥 배 터지게 먹으면서 지내고 있을 때에 그때도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의 기쁨하고 어느 쪽 기쁨이 더 클까요? 1번이요? 2번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속으로 그래도 1번이 좋은데 라고 하실 겁니다. 예, 맞아요.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아니,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런데 문제는 1번은 지나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잘 지냈어요. 그냥 그 시간에 편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랐을까요? 하나님 가까이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기억할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본문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진짜로 마지막으로 딱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엘리야 갖다 드리고 이제 너를 위해서 만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솔직히 빈병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갔더니 아니 진짜로 밀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오늘 해먹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꺼내니까 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그것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 신기하고 감사하고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찬양이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나고 가뭄이 지나고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평생 이야기할 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낮아지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고 나면 그때도 기쁨이지만 두고두고 그것이 복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인 거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 틀림없다. 그런데 때로 눈앞의 고난이 길다라고 느껴져서 힘들다고 그 마음이 들 때는 있죠. 근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오늘에 주어지는 현실을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윗이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시인데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맛을 본 적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맛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맛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됐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1절 앞에 있는 작은 글씨입니다. 1절 앞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가다가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왕에게 피난을 간 거예요. 거기서 좀 빌붙어서 살까 싶었는데 세상에 신하들이 알아보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하던 그 다윗 아니냐고. 다윗을 데리고 있으면 우리가 화를 당할 거라고 당장 죽여야 된다고. 이거 조금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간 지혜를 냈어요. 그래서 침을 질질질 흘리고 머리를 풀 헤치고 벽에다가 글씨를 끄적끄적하고 옷을 막 풀어 헤친 다음에 미친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야 어디서 미친놈 데려와가지고 쫓아내라! 하고 쫓아낸 거예요. 목숨을 건졌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니 지금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목숨 건졌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얼마나 편했었는지 생각이 안 나겠냐고요. 또 궁궐에 있을 때도 장군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도 생각 안 나겠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들을 계속 겪어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년이 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다윗은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다. 나를 또 살려주시네. 야, 나를 이렇게 또 살려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기름 부으셨던 것 이루시겠구나. 틀림없이 내가 왕이 되는 날이 오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거죠. 이 말씀 볼 때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놀이공원의 그 청룡열차 막 T 익스프레스 막 이런 거 생각이 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놀이공원 가가지고 막 바이킹이니 뭐 혁령열차니 요즘은 청룡열차 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별게 다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타고 싶으세요? 타기 싫으세요? 대부분은 어르신들 별로 안 타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들도 마찬가지. 근데 애들은 줄 서가지고 타요. 한 번 탈 때 막 10,000원, 20,000원씩 내고 타요. 근데 탔을 때 보면 어떤 표정이냐면 갖고 막 비명을 지르고 눈도 못 뜨고 타요. 근데 이상한 건 내리고 나서 또 줄 서요. 자유이용권 끊어서 또 줄 서요. 왜 그러죠? 재밌어요. 아니, 재밌는데 왜 비명을 지르냐고. 그게 스릴이라는 거예요, 스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막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살려줘요. 정말로 쫓겨나서 궁지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또 놀랍게 보호해줘요.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찬양을 하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말씀 볼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맛집 생각이 나요. 맛보라고 했잖아요. 최근 뉴스에 서울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지리 잘 몰라서 서울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수제 버거집이 오픈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 버거 맛을 보려고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린답니다. 어떤 사람은 막 2시간, 3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더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먹는 걸 줄 서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아니, 배고픈 것만 없어지면 되지 뭘 맛있는 거 찾으러 그렇게 돌아다니나. 그런데 아무튼 신기하게도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보고 놀란 건 뭐냐면 그 사람들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표정이 피곤해 죽겠는데 왜 나보고 여기 서 있으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무슨 맛일까? 야 여기서도 먹어보네? 기대에 차고 즐거운 표정이었을까요? 2시간, 3시간 의자도 없어요. 서서 기다려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웃어요. 왜죠? 조금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실 겁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뭐냐? 지금 맛집에 진짜 대단한 맛집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 줄 서서 기다리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되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야 언제쯤일까? 어떤 맛일까? 어떻게 풀어주실까? 우리가 그 기대를 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슬픔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기꺼이 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사실 처음에 주인공인 사르밧 과부도 마음이 정말 바닥까지 낮아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낮아지면 무조건 다 복을 받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커야 돼요.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처음 찾았던 열왕기상 17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걱정 말고 마지막 남은 걸로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 그리고 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걱정하지 마. 자, 여러분이 그 소리 들었다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그 소리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서 떡을 만들어다가 엘리야 먼저 갖다 줄까요? 그렇게 못할까요? 조금 상황을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떡 하나 만들 거 딱 남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중요한 조건 하나가 뭐냐면 집에 아들이 있어요. 이제 떡을 만듭니다. 만들었더니 엄마 언제 떡 만들어줘? 언제 먹을 수 있어? 옆에서 쳐다보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뭐 빨리 주면 안 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나한테 갖고 오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걱정 말고 갖고 오래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얘야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너 기다려. 나 이거 엘리야 선지자 갖다 줘야 돼 하고 가져올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과부는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진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엘리야가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자 하나님 능력 받지? 그러니까 가서 떡 만들어 갖고 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지금 물도 못 마시고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야 그거 나한테 갖고 와.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준대. 기적을 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한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사람 생각을 따라서 행동한 것 아니고 경험을 따라서 행동한 것 아니고 오직 말씀 따라 행동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더군다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붙잡고 거기에다가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그걸 역대하 16장이 우리가 아까 지난달 암송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뭄을 지나게 해주신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요 비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할 거라고 하면서 방주를 만들래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0년 가까이 만들었어야 돼요. 빗방울이라도 비쳤던 게 아닙니다. 홍수 때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호응해 준 것도 아닙니다. 격려해 준 거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했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죠.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행하고 하고 대비되는 게 하지 아니함이로라. 대비가 되는 겁니다. 믿음하고 대비가 되는 게 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기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해보고 이삭적인 판단을 하고 경험에 비춰보고 사람들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해야지요 하고 실천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선 자꾸만 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쩌지? 더 힘들어지면 어쩌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남들은 안 그러는데? 주변을 비교하고 경험을 생각하고 자기 지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지 말지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순종할지 말지 따져봐가지고 이거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은 실은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 아니어도 그렇게 할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걸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건데 상황이 안 돼서 사람들 때문에 누구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이런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애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오히려 머리가 커질수록 배운 게 많을수록 계산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 생각이 말씀을 앞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따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고 사르밧 과부가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그 믿음이 현실로 확인이 되는 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믿음을 입증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 하나 만들어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그것을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살아갈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냐,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죠.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잘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라고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쉽진 않죠. 그러나 행하면 반드시 갚아주셔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부터 오랫동안 교제하던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인으로 타 지역으로 가면서 교제할 기회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0몇 년 만에 이제 같은 지역에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교제하다가 지난 얘기들을 쭉 들어보는데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이것 해보고 저거 해보는데 하는 족족 안 됐어요. 그야말로 형편이 어느 정도냐면 당장 다음 끼니를 뭘 먹어야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애는 울어 제끼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시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집사님이 밥 한 끼 먹자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 나가서 5,000원 만에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식사를 마치고 이제 헤어질 때에 집사님이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주머니에다가 봉투 하나를 딱 집어넣어 주시더래요.
가서 먹을 거라도 집에 좀 사들어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봉투를 하나 주셨답니다. 헤어지고 나서 봉투를 열어봤는데 정확히 제가 액수를 들어놓고 까먹었어요. 근데 저희 자매가 얘기를 하는데 100만 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받자마자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느냐? 교회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동안 없어서 못했던 헌금 11조 그거부터 해야지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 채워주시는군요. 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가는 길에 먹을 거 사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형제 간증은 그 이후부터 저 만나서 교제하고 간증하는 그 시점까지 한 번도 삶 속에서 부족한 것들, 배고를 일들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단순히 먹고 사는 정도는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만났을 때에 작은 사업체 하나를 운영을 하는데 빚이 없이 주변에서 다 알짜라고 할 만큼 그러한 회사로 키워내고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르밧 과부에게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는 단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믿음이 드러나는 시점은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힘들 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가운데에서 정말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게 하시느냐? 열왕기상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절.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먼저 그리고 그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어요. 떡을 만들어 가지고 너 먹고 남은 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거 아닙니다. 떡을 만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애하고 나눠 먹자 그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위하여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해 만들어라. 순서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되는 명령이죠. 내 밀가루, 내 기름으로 내 자식하고 나하고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그거 하나를 자기를 먼저 가져오래요. 자기한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먼저와 나중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냐 나중이냐 그걸 보신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식사 시간에 이제 어머님이 밥 먹어라 하면 이제 밥상에 둘러앉죠. 근데 항상 규칙이 있죠. 아버지께서 숟가락 드시기 전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배고픈데 하고 딱 댔다가는 바로 응징이 오죠. 그래서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한술 드실 때까지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딱 드시면 이제 그때 허겁지겁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그건 아버지에 대한 존중의 표시고 가정에서의 질서에 대한 순종의 표시인 거예요. 먼저냐 나중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단순한 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존중과 존경
그리고 순종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먼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신 거죠. 그래서 먼저냐 나중이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먼저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한 곳 있어요. 먼저.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인데 앞에 말씀도 봐야 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를 분명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먼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신 거냐? 앞에 있는 25절 말씀을 볼까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요즘 말로 하면 나 돈 버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24절도 볼까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속에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 마음속에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쪼들리게 됐을 때 자, 뭐부터 줄여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떡 하나 먹을 수 있을 그거 하나 남았을 때 내가 뭐부터 해야 되냐? 실은 그거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먼저 쓰고 나면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먼저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 먼저를 뒤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찾아봤던 장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구약 411페이지.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30절.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끝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신대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이 멸시한다라고 책망을 하셨느냐? 그 내용이 29절이에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리 제사장인데요.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 두 아들이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다 드리고 제사장에게 돌아갈 음식이 딱 그 중에 정해져 있어요. 자, 이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면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이 자기 가질 것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짐승을 잡았는데요. 야, 우리 제사장님 먹게 맛있는 것 빨리 내놔. 이거 하나님께 이거 제사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무슨 소리야. 제사장이 먹고 싶다면 내놔야지. 하고 안 주면 갈고리로 가져가서 자기 좋아하는 부위 딱 찍어가지고 와서 자기가 먼저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먼저 먹어버렸죠. 그걸 하나님이 경멸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를 뒤바꾼 거죠. 29절 이어지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29절 중간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게 하나님한테 대놓고 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 배를 먼저 섬기는 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것, 그 순서를 뒤바꾸는 게 불신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를 그렇게 강조하실까? 중요하게 여기실까?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도 제일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떠올렸냐면 아이를 키울 때 아이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아이한테 과자 이렇게 사주면서 이제 아이를 뜯어주잖아요. 뜯어서 딱 주면은 아이가 먹으려고 할 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한 입만. 자,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소리 하죠? 아마 그런 소리 해보신 분 많을걸요? 아빠 한 입만, 엄마 한 입만. 내가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뺏어 먹으려고 하는 너도 절대 없어요. 근데 왜 한 입만 하냐고. 뭐 보려고? 애 마음 보려고. 얘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나. 거기에서 아이가 아빠 먹어 하고 이렇게 딱 내밀면은 안 먹어도 배불러요. 기분이 좋아서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싫어 내 거야 하고 뒤로 딱 감춰버리면 이것이 지금 누가 사준 걸 가지고 사주긴 하죠. 그런데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하나님이 왜 먼저 달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모자라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 보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 있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도 찾아보죠.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11조를 왜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것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에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놓쳐버리냐,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 것을 만드느냐, 이제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선순위를 거꾸로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주님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주실 건데, 아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자기 일을 바쁘게 하느라고 주님 일이 뒷전으로 밀렸다라는 거예요. 재물 문제뿐만 아닙니다. 시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리고 남으면 주님을 드린다? 그거 우선순위 잘못된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주님 일 한다?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주님과의 약속은 선약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선약임에도 불구하고 더 급한 일 때문에 잠깐 엎치락뒤치락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선약은 지켜야 되는 거죠. 다른 약속을 피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이것은 선약입니다. 수양회를 참석하는 것 선약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여유 있으면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먼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17장 줄 껴뒀으니까 찾아보시죠. 15절입니다.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순종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6항아리를 채우라고 해요. 아구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항아리의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그런데 갖다 줬더니 최상급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연회장은 야, 이게 도대체 왜 인제 갖고 오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9절에 기록되기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아느냐? 순종했으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삶이 바뀌어요.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간증이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계속해서 생겨요. 거꾸로 내가 교제에 참석을 하는데 간증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건 역추적을 해보면 죄송합니다만 순종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믿음의 증거가 또 먼저 우선순위로 나타난다라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하고 성경 기록이 끝나고 말씀 시간도 여기까지 딱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7절입니다.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일 후에, 아니 그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해서 평탄 대로를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 과부한테는 거의 유일한 소망과 같은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아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리셨으면 아니 좀 편안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또 아들이 죽냐고. 왜?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할 때 자라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라는 것은 연속인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더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셨어요. 그 믿음이 뭐냐? 가뭄에서 먹여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능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끝절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걸 보게 돼요. 24절입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22절에 아들이 살아났거든요. 그 살아난 아들을 보고 이 사르밧 과부가 한 이야기예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인제서 믿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미 믿었으니까 순종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을 한 거예요. 욥의 표현에 따르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더 성장한 믿음. 그래서 때로는 원수도 사랑을 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의 고난이 지나갔다고 끝은 아니다. 고난이 또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해되는 일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 또 어떻게 그 성장한 믿음을 얻게 됐을까?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18절 딱 읽었을 때 느낌을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제가 읽어드렸는데 원망으로 들리나요? 감사로 들리나요?
원망처럼 들리죠. 예, 원망처럼 들리죠. 아니, 내한테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오신 겁니까?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원망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원망이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원망하는 사람은 징계하실까요? 징계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느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은 벌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9절부터 21절 사이에서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들을 안고 기도하고 살려냅니다. 여인의 기도를 들어준 거거든요. 원망이라고 한다면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주셨냐고요? 그 얘기는 원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냐? 우리말로 하면 떼쓴다라는 거. 떼를 쓰는 거예요. 살려내라고. 아니, 가뭄에서 밀가루도 끊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아니냐고. 이 가뭄에서 우리 살려줬으면은 살려주려고 한 거 아니냐고. 아니, 살려내라고.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고. 떼를 쓰는 거죠. 표현을 따라서 떼를 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책임지라고. 해결해달라고. 살려내라고. 그 기도에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려내는 그 일이 19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또한 그 고난을 통과한 거다. 응답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내가 일할 때에 일하는 것은 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리는 것은 없다. 더더군다나 그 기도가 이 과부처럼 정말로 간절함으로 나타날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기도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원한을 품고 있는 과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한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억울하고 정말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제목을 얘기하는 걸 원한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이고 내가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셨느냐?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과부가 기도했던 건 아들 살려달라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죽은 가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죽은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아직도 많아요.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끝나라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로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이 열왕기상 17장의 과부처럼 정말로 하나님한테 떼쓰고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안 들어주실 것 같다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아직 부족한 거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은 내가 구원받을 때 그 기쁨 이상의 기쁨이 된다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답답한, 때로는 눈물 나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르밧 과부처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붙들고 무릎을 꿇고 그러한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다. 더더군다나 이제 학예수양회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입니다. 많이 접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는 건 기본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한 번이라도 더 다시 얘기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입니다. 우상의 본거지 출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과부였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낮아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을 때에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주신 그 교훈들 우리가 또 한번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케 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있기에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시간들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학예수양회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구원의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